오늘은 전체를 읽어볼까 합니다.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좀 다소 깁니다만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해서 제가 먼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 및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랑 한 20년 가까이 전에 같이 학교를 다녔던 목사님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직도 머리가 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직도 머리가 하얘요. 그랬죠. 근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외모에서 풍기는 영성이 있대요.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짓말을 해도 진짜로 들린대요. 이게 뭐 안 좋은 건데 거짓말을 해도 진짜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체 나한테 왜 그러지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서 이어진 말이 그런데 진짜를 말하는데 교회가 부응하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참 목사님은 참 부끄럽네요. 이분이 하신 말이 그래요. 목사님은 잘하지 않자, 아니 목사님은 잘하잖아요. 이런 얘기했어요. 아우, 이런 말 하기가 참 쑥스럽네요. 목사님은 참 잘하잖아요. 이런 말 했어요. 그분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 후임으로 온 사람은 참 힘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준 사람도 있구나 생각을 해서 감사했어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된 그런 배경과 비슷합니다. 사라가 죽었어요. 127살에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라가 죽은 것이 몹시 아브라함은 슬펐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헷족석에게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땅을 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헷족석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인정을 해주냐면 성경 봅시다. 23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헷족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게 그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느 곳이든지 간에 당신 죽을 자를 매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받아줄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머물 때에도 아비멜렉이 그 왕이 와서 창세기 21장 22절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한번 볼까요? 21장 2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야, 따라합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아브라함 보고 네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너는 형통한 사람 아니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화향 백리, 꽃의 향기가 백리를 간다. 주향 천리, 술의 냄새가 천리를 간다. 그리고 인향 만리,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라는 거예요. 꽃냄새보다 술 냄새보다 사람의 향기가 더 많이 가고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중국 남북조 시대에 송계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위 관리였는데 이제는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 곳을 여러 사람들한테 좀 알아보라고 그래요. 이제는 노후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어디다가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까? 일단은 병원 가까운데, 그 다음에 교통 편리한데, 그 다음에 땅값 오를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딱 찾아서 송계한테 줬는데 다 거기를 쳐요. 그런데 땅 그 집 가격이 100만 금 되는 집 가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0만 금 되는 그 집을 이 송계아라는 사람이 1000만 금을 더 줍니다. 1100만 금을 주고 이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지금으로 따지면 10억입니다. 10억짜리 집인데 100억을 더 줘서 110억을 주고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왜 그러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웃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 10억밖에 안 되는 집을 110억을 주고 샀느냐 물어보니까 이 송계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아요, 나는 집값으로 10억을 지불했고 그 다음에 여승진이라는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100억을 지불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됨됨이가 좋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 사귀고 싶은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과 지내는 데는 집값 10배도 아깝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더욱 그랬지만, 목사다, 내가 어느 사람들 앞에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나의 신용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가 월드순복음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오 그러세요? 예,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뭐 나중에 주셔도 돼요. 이런 신용관계가 되는지.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죠? 이래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대사예요. 우리 대사관 보내잖아요. 대사입니다. 대사예요. 그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이미지가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의 집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시작. 당신의 집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맨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때려 부시고 하면, 이야, 천국은 저런 곳이다 하면 안 가죠. 안 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 원주민에게 그런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인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로 에브론의 밭, 그 막벨라 굴을 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판 좋았어요. 인심도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라는,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사회적인 직위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창세기 23장 7절 보세요. 7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힙니다. 높은 사람이 몸을 굽힙니다. 지금 선거철이니까 그냥 국회의원도 와서 몸을 굽히고 막 그러잖아요. 선거 끝나면요 목을 듭니다. 한 표 찍어주세요 했더니 됐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높은 자리에 있어도 몸을 굽히고 낮춥니다.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힙니다.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낮췄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세상은요 겸손한 자를 우러러 봅니다. 우리 주님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늘의 영광됨을 비우고 또 육신을 입고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도 품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실수했어요. 아니, 실수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노아가 정말 실수했잖아요. 그러면 맞다, 내가 실수해서 이런 일 했다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노아의 실수는 인정하는 일 없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들췄던 함과 함의 그 아들을 막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막벨라 굴을 요구했던 아브라함에게 밭의 주인 에브론은 그냥 가져가라고 공짜로 써다 그래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그냥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할지라도요, 그렇지 않는 게 오늘 제목처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해요. 요즘 참 밥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밥 먹으러 식당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중간한 건 10,000원, 12,000원, 막 13,000원. 와, 밥 한 끼에 그래요. 언젠가 한번 전도사님하고 같이 저 뼈다귀집을 갔는데요. 가격도 오르고 좋아요. 가격 오른 건 괜찮은데 아니, 뼈다귀 2개가 있는데 뼈다귀 하나는 뼈만밖에 없었어요. 뼈밖에 살이 하나도 안 붙었어. 아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한테, 야야야, 이 봐봐, 이게 뼈다귀에 살이 하나도 안 붙었는데 이게 무슨 10,000원이냐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자기는 뼈다귀에 살을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그 전도사님 거 제가 뺏어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난 너무너무 이게 속상가 됐는데 주더라고. 그래서 야, 참, 또 준 걸 또 먹었죠. 준 거 먹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공짜로 뭔가 할 수 있는 이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공짜로 받지 않았어요. 그 시대 시세대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삼습니다. 우리 한번 14절로 18절 말씀 볼까요? 14절로 18절 읽어봅시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 속에 보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그 밭을 은 400세겔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 밭은 아브라함 소유가 된 거였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냥 등기 이전에 준 게 아니라 은 400세겔을 줄 수 있을 만큼 복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공짜라는 이런 심리가 익숙해져 있기도 해요. 우리가 은혜도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천국도 공짜로 받았어요. 구원도 공짜로 받았습니다. 죄 용서도 공짜로 받았죠. 내가 어떻게 한 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 비싼 대가를 지불한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지불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햄버거를 먹었는데요, 햄버거를 먹다가 전사님 그래요. 이거 아무개 성도님이 사주신 거예요. 아니, 저는 공짜인 줄 알았더니 누군가는 값을 지불했더라고요. 그게 공짜가 아니었어요.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은혜는 귀할수록 더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글쎄 바깥에서 일은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만 있었어요. 거룩한 백수들이 되게 많았어요. 일을 안 해요. 일 안 하면서 어떻게 사나요? 또 사람들이 일하면서 벌어왔던 걸 가지고 같이 내려놓으니까 그거 얻어먹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에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이 좋지 않았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공짜 심리 버리라는 거예요. 땀 흘리라는 거예요. 땀 흘린 대가를 감사하며 누리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요, 어떤 게 우리에게 누리는 행복이냐면 땀 흘려 일해가지고 열매를 거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지도 않았는데 일확천금을 노린다, 그것이 내게 복이다,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로또에 당첨돼 보셨나요? 1등 돼 보셨나요? 그러면 없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온다, 그분이 로또 1등 된 경우가 많아요. 우스갯소리인데도 안 웃으면 어쩔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신앙과 1등을 로또 그 1등을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나 알아볼까 봐, 돈 좀 빌려달라 할까 봐 버려버려요. 로또 1등 된 사람이 행복하냐고요? 대부분 행복하지 못해요. 가정이 깨져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빚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확천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열매를 거둔 그것이 전도서에 보면 인생의 참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세상과 구별됨을 특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피하지 않는 게 옳아요. 국회의원들이 뽑히면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이 있죠.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건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해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거잖아요.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천국에 가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더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돼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데 이 사람이 참 열심으로 잘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전에 자기가 종이었더라는 거예요. 노예였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노예였냐? 근데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빌레몬? 내가 잘 아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얼마간에 좀 돈 훔쳐갖고 도망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난 아들이 있다. 믿음의 아들이 있다. 오네시모다. 근데 알아보니까 너한테 이러한 피해를 끼치고 도망쳤다더라. 그러니 내가 부탁한다. 얘를 나중에 만났을 때 종으로 대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형제로 대해주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대해주라. 나는 네가 이것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혹여 네가 그것이 억지로 할 일이 아니라, 아니 네가 이것을 하는데 억지로는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만일 피해 금액이 있으면 내가 다 지불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빌레몬서 1장 18절을 봅시다. 읽어볼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저질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상하겠대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제로 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구원받았고 세상은 다 멸망받아야 될 존재니까 세상을 악하게 봐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그래도 교회는 다르다. 교인은 다르다. 목사는 이런 부분에서 다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그게 일부러 바리새인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고 뒤에서는 그렇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